예,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좋은 날입니다. 이런 동요 가사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기상어. 그 다음은 뭐 나와요? 이 아기 키우시는 분이 별로 없군요. 엄마상어 뚜루뚜루, 어여쁜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엄마상어. 그 다음은요, 아빠상어 뚜루뚜루, 힘이 센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빠상어. 3부 때는 동요를 보여주려고 그래, 애들한테. 이게 무슨 동요냐 그러면요, 핑크퐁에 나오는 동물 동요 가사입니다. 특별히 상어 가족, 그 다음에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핑크퐁이라는 그런 이 동요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유아들의 대통령이 뽀로로였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그러죠. 뽀통령. 애 키운 거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럼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될 가능성이 많으신 지금 연령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성에 도전해서요, 뽀통령이 아니고 핑통령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핑통령. 손녀 낳으실 거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아이들하고 친해지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핑크퐁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 집에 이 핑크퐁을 봐야 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목양실에는 꼬마 성도님들이 다녀가십니다. 이 다녀가시는 꼬마 성도님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맛있는 비타민과 사탕을 먹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탕을 받으면 바로 사라지십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목양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목양실에는 엄마들이 사탕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초유로 만든 추로불 같은 게 있습니다. 비타민 같이 생긴 거. 이분은 오시면 그거 2개를 낼름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목양실을 사라지십니다.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2개를 받아 드시더니 바로 목양실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핑크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크퐁을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살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만 언어 소통은 서로가 안 됩니다.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목양실의 의자에 앉아서 무려 1시간가량을 핑크퐁을 보면서 그곳에 계시다가 목적을 성취하자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핑크퐁에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가사만 바꿔가지고요, 동물 그 동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서 색상도 캐릭터도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겠다.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 꼭 알아두세요. 지금 대세는 핑크퐁입니다. 유튜브에 핑크퐁을 치면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가량을 차를 타고 가도 애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핑크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실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거 핑크퐁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알게 된 게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아 성도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핑크퐁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핑크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깨닫는 게 우리 인생도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는 것이 달라져요. 아는 것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즘 내 자신이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요즘 가까이 하세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아니면 드라마를 가까이 하세요? 아니면 세상 정보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는 거에 따라서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느냐? 미래라는 이 영역은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안달을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예언해 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예언해 준다 그러면 머리를 드밀고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신문에 보면, 신문 광고의 하단란에는요, 예언, 상담, 축복성회, 이런 것들이 항상 광고가 나옵니다. 조그만 이 박스로 해서 여러 개가 나와요. 왜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광고가 나올 리가 없죠.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또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보십시오. 종말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미래학자들이요, 미래 보고서 같은 것을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불티나게 팔려가요. 그런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미리 준비할 거 아니냐.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결정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결정. 뭐가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그 승리를 성취하는 백성이 되어진다. 이거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정됐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미래, 나의 인생의 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열린 미래라고 하십니다. 열린 미래. 열린 미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미래는 그렇게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현재를 잘 살아가면 돼요.
그 현재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의 목적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라는 이 삶의 축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현재라는 이 삶의 축복을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라는 삶을 포기해요. 여러분, 매 시간, 매 순간, 매 환경, 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 아세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나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그 복 좀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말하고 싶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재라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증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둔 그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이거 가지고 현재를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그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지금 읽었지만 바울이요, 굉장히 기분이 업됐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 또 찬송,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안에 감사와 찬송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뭐 때문에 그랬는지.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누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6절에 있습니다. 6절.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기분이 업됐느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갖는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그 일을 시작했대요?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누가 그 일을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을 누가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요 부분의 시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 기분이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위대한 일을 그때 과거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고, 현재 그 일을 지속하시는 분도 누구래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미래에 완성하실 분도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행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자. 현재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쁨으로, 감사로 바울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런 행복자가 되고 싶죠? 할렐루야, 찬양들 여러분. 그런 행복자가 되고 싶죠? 네.
그러면 바울이 어디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 행복자다. 지금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감옥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옥의 그 고통,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감옥에 갇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바울은 다른가요? 왜 다를까요? 왜 그는 이렇게 다를까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는 미래, 바울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문제 속에 나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도 어때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 고통을 허락한 줄 아세요? 왜 내 마음속에 그 감옥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씨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자꾸 줘요. 두려움을. 현재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의 물질은, 나의 건강은,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자꾸 이런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알게 되어지면 안심이 될까요? 그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왕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게 되어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냐? 사울왕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알려줬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대로 미래를 알게 되면 안심이 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울이 그걸 듣고 이제 끝났구나, 난 자유하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다가올 미래를 알게 되어지자 이제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미쳐서 날뛰는 그 모습이 이제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향해서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 왕의 자리에서 국력과 이 모든 낭비를 어디에다 쏟아버리냐? 다윗을 하나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 광야를 헤매는 것으로 인생 전체를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현재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현재 시간 속에 절대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요, 그 미래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미래는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냐고, 그게요? 전도서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알고 싶죠? 할 수 없게 해놨는데 왜 안다 그러죠? 그게 지혜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꼬마 성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핑크퐁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핑크퐁이 묵은 퐁퐁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핑크퐁.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그게 잘 사는 지혜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 그래야 미래가 준비되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여기 매이고 저기 매여서 안 돼. 그 일에만 집중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선교축제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이 선교축제예요. 선교축제에 하고 싶은 사람 하게 내버려둬. 그 사람들은 아마 그걸 통해 성취욕을 느낄 거야. 넌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네 목적, 네 꿈, 이거 이루어. 그게 더 중요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지면,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숨었던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이 기준만 있으면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어집니까?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우중충하게 앉아 계실 겁니까? 그 대답하실 겁니까? 오묘하신 분들만 앉혀놓으신 것 같아요. 뭐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거기 있으셔야 돼요. 이 일이 과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은 더 알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행복,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기준 이게 무너지니까 뭐하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쪽이 아니라 엉뚱한 쪽이에요. 힘은 힘대로 들었고 고생대로 했는데 주님이 더 싫어지고, 그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럼 6절 보세요. 6절 다시 읽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알게 되어지냐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걸어왔던 그 과거의 길이 있죠. 그때 왜 그 일을 만났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 고통 속에 과거의 그 시간 속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만? 과거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갈등과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나의 과거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위기, 그 일들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하셨던 그 과거가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의 그 어려움의 그 위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점검해봐요.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좀 점검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만큼 아는지 점검해보세요.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면 알수록 현재 삶에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 떡 3조각이 있으면 먹고 배부르면 되고, 떡이 한 조각도 없으면 물 마시고 금식하고. 뭐 어려워요, 그죠? 할렐루야 찬양대. 많이 서면 큰 소리 내면 되고, 안 서면 그냥 내 소리 내면 되고. 뭐 어려워, 그죠? 그렇죠, 말이야. 할렐루야. 많이 앉으면 덥고, 적게 하면 듬성듬성 앉아서 오늘 또 시원한 찬양대가 되겠다. 뭐 어려워. 불편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많이 앉으면 제가 봐도 누군지를 모르지만, 적게 앉으면 얼굴이 지금 하나씩 다 보이거든요. 표정도 보이고. 김영주 집사님 눈 뜨시고. 뭐가 어렵습니까? 현재 평안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지나고 나면 또 오늘의 이 상황이 내가 해석이 되겠지.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가 지금 내가 이해 안 돼도 되겠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수님 믿고요 5년 10년 돼도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은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오늘 점심 식당 맛있게 나오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고, 그죠? 적게 주면 나 다이어트가 필요한가 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난 점심식당 교재 더운데 왜 국물이 나왔냐, 난 이런 분들 이해 못하겠어요. 국물 나오면 국물 나온 대로 먹고, 비비면 비빈 대로 먹고, 짜장면 주면 짜장면 먹고, 탕수육 주면 탕수육 주고. 난 꼭 반반 먹어야 돼. 짜장면집 전화해서 시켜 먹으세요. 아니,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요 복잡해질 일이 없어요. 진리는요 단순해요. 단순해. 진리를 담는데 뭐가 복잡해집니까?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해서요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 알고 주님 가까이 하기에도 지금 힘이 모자라는데 무슨 미래를 압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나의 미래는 뭐 십자가의 순교냐 뭐 살아나느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책임지시고 어련히 이끌어 가실까,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라는 삶 속에서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자신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여기다 써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백성들은 뭘 하느냐? 현재의 시간 속에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말씀 손가락 5개. 여기에 나는 한 손가락이 없다.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5손가락이 다 제대로 세워져 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 일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그런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또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현재가요 절대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왜 우리가 불만족이 자꾸 생기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불만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제 이 머리카락에 하얘진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타버렸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걸어서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걸어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은 삶이 변화돼요. 삶의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어도 안 바뀌느냐? 왜 변화가 없냐? 하나님을 몰라요.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삶이 달라져야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게 돼 있고, 주님을 닮는 자에게는 삶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더 알고 싶어져요. 더 닮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그런 자의 미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집을 푸는 아이처럼 푸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교과서예요.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들은요 문제집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집을. 그렇죠? 문제집을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문제집을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교과서를 알아야죠. 교과서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만난 문제는 교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주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교회 성도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얼굴이 천사 같아야 돼요. 주님을 닮았는데 천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타락한 천사도. 아니, 그런 천사 말고요. 폭력 천사 말고 주님을 닮는 천사의 모습이 되셔야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은 우리 동네,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냐? 얼굴이 다 천사 같은 분들은 다 남자교회 성도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예. 예.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네퍼가,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심지어 가장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견딜 힘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드실 수 있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현재의 시간 속에 절대 행복자로 못 살겠습니까?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왜 못 삽니까? 충분히 사는 것. 현재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아는 그런 성도, 또 그렇게 아는 주의 백성들이 선교 현장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누리고 더 깊이 있게 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